할렐루야. 함께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네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성막에 들어간 예물들, 그것을 지은 사람들, 그것을 짓는 절차. 성막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거 곧 우리 자신이고요. 그러니 어떻게 지어져야 가야 하고 어떻게 봉헌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옵니다. 오늘은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봉헌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은 이 성막을 봉헌하는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1장부터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모세가 더 디테일하게,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16절부터 나오는 순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것이 포장되는 순서가 이렇게 차례대로 따라가면 11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방금 본문 읽었던 것을 따라가면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마지막에 이 성막의 뜰까지 칠 때는 우리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절차를 따라가면 11개가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받침들을 놓고 널반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증거막을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여서 증거궤를 가리고 진설병 상을 놓고 상 위에 떡을 진설하고 등대를 놓고 등잔에 불을 켜고 금향단에 장을 두고 또 향을 사르고 성막에 장을 달고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고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씻을 물을 담고 수족을 씻고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는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모세의 자세한 손길이요. 화면 거두셔도 됩니다. 이처럼 자세하게 이 모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출애기 40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자체도 디테일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준행하는 모세는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그가 행한 모든 것들, 정말 만들었던 기구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그 성전 조립 과정에, 봉헌 과정에 쓰여졌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여기 세운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꿈입니다. 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할 때, 이때는 수동형으로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할 때의 히브리 표현이 수동사를 써요. 그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할 때는 수동태를 써가지고 누구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모세가 오홀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할 때는 능동태를 씁니다. 모세가 자기의 주어진 권능과 위임된 명령 앞에서 그대로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하실 때는 수동적으로, 수동태 형태로,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모세를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고,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는 능동태로 들어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단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요,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세하고 세밀함, 모세의 자세하고 세밀함이 단 하나의 실수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미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보살핀다는 말씀을 쓸 적에 무슨 말씀을 쓰냐 하면은 참새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데 너희들의 생명이겠느냐.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했다고 하면 뭐 그러시려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머리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놓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신체 부위가 이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 머리털일까? 사실 여러분, 늘 빠지는 게 머리털이고 아주 이게 뭐 그냥 많기도 하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많기도 하고 뭐 늘 빠지니까 무가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머리카락 갖고 유전자 검사합니다. 머리카락 갖고 이게 친자 확인 소송할 때 머리카락으로 검사해요. 이 녀석이 어제 마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검사할 때 이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어떤 고질적인 질병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약물 검사를 머리털로 합니다. 여기는 유전자 정보도 있고요. 그냥 우리 혈액 검사할 때는 혈액 검사할 당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지만 이 머리카락으로 하는 검사는요, 그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건강 상태의 레코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머리카락이 단순한 게 아니죠.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까지 세신 바 된 것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에 우리 모든 정보와 모든 현재의 상태와 과거의 건강 상태가 다 들어가 있는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간접적이면서도 이 머리카락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중요성에 비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피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요, 예배를 대충대충 한다든지 무엇을 적당히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예배를 세상의 방식과 타협한다든지 제가 왜 이렇게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면 예배를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고집하느냐 하면 저는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성막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도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정된 것이라고 하는 신학적 견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배에 관해서는 인간 편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성막을 구성하지 뒤에 이제 끝나고 뒤로 가보면 예배할 때 예배 절차, 제사 지낼 때 절차, 제물 찾는 방법 하나하나까지를 일일이 간섭하시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것을 벗어나서 막 과도하게 하면 집어치우라고 그러시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지요. 저도 그냥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대로 따라가고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마음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주께서 예배를 당신이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받으시고 당신이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기본 전제는 그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소위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구약의 성전과 성막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고,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영광을 대신한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그 구약을 완결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예배입니다. 영광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제적 의미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세하고도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예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이기를 폐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이나 법이나 제도를 폐하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 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대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가 이 코로나19의 번창 때문에 교회가 협력해달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요소를 뺀 순수한 방역의학자들의 얘기를 교회가 왜 무시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지키면서 동시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협력하는 방법을 교회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열방센터 같이 모이지 말라는데도 막 한꺼번에 모여서 그렇게 막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그렇게 집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소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원칙을 깨지 않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시기와 때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했더니 그 본문 오늘 40장 마지막 끝부분에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34절에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다, 그 구름이 어떤 구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에담에서 출발할 때부터 나타났던 구름입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위에 낮에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 왔던 그 구름이 여호와의 회막을 덮습니다. 거기 보면 40장 34절 맨 앞에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가 뭐냐면 성막을 다 지은 후에입니다. 이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자 성막을 다 짓자마자 그런 뜻입니다. 성막을 다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엄청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표현이 하나님 쪽에서는 굉장히 기다림에 좋으셔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좋으셔서 고대하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냥 그것이 되자마자 그대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건축하는 과정까지는 자유롭게 출입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성막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막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막을 왜 짓습니까? 성막을 처음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 가운데 가시적으로 거하는 걸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 계셨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계셨고 홍해 걸린 때도 계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할 때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셨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 이걸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가시적인 것을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 승천과 더불어 로마 디도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깨부수면서 성전을 회파하는 그때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구약식으로 말하는 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르셨고 우리 자신이 여호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고요.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교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부분을 교회당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구약적인 성전의 완성으로 봅니다. 성전은 불완전하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 자신,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모여있는 이 자체가 솔직히 성전들의 모임의 성전들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드리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드리우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에 덮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의 모임밖에 없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고 그것이 교회가 모인 교회 아닙니까? 교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은 모임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예배할 때도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하감하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이유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 믿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섬겨 지극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증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늘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쟤는 눈만 뜨면 교회 간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그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흉이 아닙니다. 쟤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간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쟤 진짜 크리스찬 맞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제가 왜 새벽제단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느냐? 예수 믿는 것에 받은 많은 증거들 가운데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끝없이 시인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배웠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를 찬송하고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늘 가시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들 사이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어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충성, 예배 없는 사랑, 예배 없는 헌신,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회 이상으로 수많은 사랑의 행위들, 봉사의 행위들이 벌어집니다. 불자들이 그거 안 하고 유자들이 그거 안 합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 예배로부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고, 그 찬송한 자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 그 힘을 가지고 예수를 향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씀인데,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면 남들이 선행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다.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제1주의자, 예배의 생명을 두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덮었어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막을 덮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편을 빌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로 껍데기는 계달의 가죽이지만 열고 들어가면 금색, 자색, 홍색, 수많은 금은으로 포장된 아름다운 내부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으로 회막을 덮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덮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 자들은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있는 그 위엄 넘치는 성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가장 복 있고 귀한 존재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